2023년 성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핫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아큐정전과 광인일기 등을 저술한 루신, 이제 우리말로 노신 이렇게도 부르는데, 노신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청나라 문학가의 말이에요. 본래는 어떤 말이었냐면 희망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라는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두 갈래길을 보고 한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회할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체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내용인데, 프로스트는 훗날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고 읊고 있고, 루시는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명의 길을 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그 길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악과와 생명과는 동일하게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악을 완전히 분별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였고, 생명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직 완전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고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선악과와 생명과를 보면서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며 살라는 것이고, 완전에 이르기 위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며 살라는 말씀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뿐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셨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에는 따 먹으면 생명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따 먹으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삶이란 생명과를 찾아 헤매는 과정의 연속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은 생명가로 나아가는 길, 곧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또 만물들에게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를 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자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알고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그런데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NIV 성경으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건 뭐냐 유일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질 때 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다 그래요. 더 웨이다. 오직 한 진리다. 더 트루스다. 오직 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더 라이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의 길을 여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새 계약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계약법 또는 새 계명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와 성도는 서로 생명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갖추어야 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보편성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상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가 특정한 종교에 속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보편성이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는 길이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단지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세상 구원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란 뭐냐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럴 때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란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늘 나를 쳐서 깨뜨리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다. 그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를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일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